드렸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둡고 힘든 한 해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대부분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 목장 활동도 하지 못하고, 수예배에도 당분간 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간이 멈추어서 쉬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과 에너지를 축적해서 또 새로운 날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온 나무들이 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벌거벗은 몸처럼 추운 겨울로 이렇게 혹한의 계절을 지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나무들도 그 속에서 새로운 날, 새 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나무로 또 꽃으로 피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혹한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방학기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밝은 날을 줄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해 가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 이렇게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지난날 우리 선한이웃교회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창립을 해서 이제 12년 동안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동역자들로 함께 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재정이었지만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함을 주셔서 교회도 돕고, 이웃의 어려운 분들도 돕고, 또 선교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려운 날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이웃교회를 더욱더 준비하셔서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 또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 표 하게 되면 오른쪽에 붙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건 교회 우리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하게 되면 그 교회 말 자체가 모인다는 그런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왜 모이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충분한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본래의 우리 목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2022년도에 우리 사역표로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역표를 가지고 우리 2022년도 함께 끄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떠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맡겨진 복음 전파할 때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완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에서 일들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사랑은 사랑을 줄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 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 목표로 4가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해시 보는 것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역 목표가 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겠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꼭 성경 1독 한 번 꼭 읽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물론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어 기록해서 전체를 다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꼭 함께 살아가는 교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된다? 성경 안으로 가면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안에 있고 또 생명도 그 안에 있고 축복도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암흑과 같은 세월이라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발에 등불처럼 비춰주는 것이 말씀이다.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비춰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장 안에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의 눈 속에서, 형제들의 말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장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해서 목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제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는 안 되잖아요. 다 자기 각자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4-5명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요한일서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과 또 에베소 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그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리면은 더불어 사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이 지금 5개 목장이 되는데 우리 열심히 사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9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9개가 됐으면 좋겠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장이 지금 5개, 사랑, 희락, 그다음에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러한 그런 목장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사귐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열매는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 사귐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될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최소한 재정의 30% 이상은 이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 교회예요. 선한 이웃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평생 자기 모든 걸 다 가지고 섬긴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거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우리 하나님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구제한 것을 가지고 간다. 아무리 높은 집에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거 어떤 것인가? 구제하는 것,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지고 갈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내가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남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구제를 하게 되면 그 재물들이 변한대요. 무엇으로 변해요? 보물, 어디에 쌓아놓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된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건 뭐라고요?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것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보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30을 주시면 30 주시는 대로 100을 주시면 100 주시는 대로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지역사회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목표로 우리가 1인 한 명 정도는 전도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 너희들이 제자가 된 후에 해야 될 것, 이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우리 형님의 그동안 큰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다가 일주일에 꼭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된 이유도 지난 일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생명을 살려가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역사 우리 여러분들 참여하라. 그래서 2022년도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급이 어떤 것인가 하는 증표로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 잠깐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별과 같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증표를 올해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는 이 일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전해서 이래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9예요. 올해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왔지만 제가 이 목회를 막 이렇게 펼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지고 참 좋은 목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때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역 목표, 세우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일꾼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꾼, 이 소명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어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나에게는 직분이 주어졌었구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서 여러분들 하여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여러분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게 하리라. 이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직분,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 추천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임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추천을 받았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소명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은 3번이나 기록이 돼요. 왜 3번이나 기록할까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참 다 복된 말씀인데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누굽니까? 물게 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총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너를 총과 정의로 삼는 건 누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이를 삼게 할 것이다. 왜? 10절짜리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는 일들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고 또 죄사함 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재직으로 임명을 다시 하잖아요. 누가 하셨다? 목사님이 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게 한 일들, 또한 우리 세상에서 맡겨주게 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일을 세우게 하셨다 하는 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소명감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들, 속임수를 했던 일들, 이런 일들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 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에 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있는 많은 사람들 끌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일이라는 얘기. 누가 그랬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박해하는 일들, 이 일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파당을 일으켰던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것은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 오늘날 큰 교회가 되게 되면 목사님들도 자기 일들이 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일들로 혼잡하게 한다. 이 혼잡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원래를 보게 되면 오늘은 돌로우라는 얘기 드는데, 이것은 덫에 걸리게 하다, 섞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1세기 때에 상인들 중에서 술을 묽게 해서, 원래는 원액이 진한 건데 그 묽게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또 저울의 추들을 정확도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 이 일들이 바로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누구를 위해서 바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변질시켜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혼잡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 그들이 포도독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 오히려 감싸는 일을 한다든지, 또 복음 진리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할례나 율법적으로 바꿔버리는 것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저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복음질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잘못하면 강단에서 교인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 그렇잖아요. 헌금을 강요하게 한다든지,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벌을 받는다든지, 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강단에서 이런 성도들 저주하는 일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혼잡하지가 않은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다 할 때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 가진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라도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 이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을 주신 하나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주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세배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그를 어버이였을 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장에 항상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당시에도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려갔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뒤에 두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금방 순교를 당해요. 언제 순교를 당합니까? 헤로데에 의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게 되고 온 유대를 넘어서게 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00세가 넘어서까지 요즘 우리가 요한 1서 2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잡해져 있던 그런 복음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진리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떨어진 사랑들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다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신 그 모든 일들 누가 주신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장이 되든 간에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처럼 그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직장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직장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2022년도 맡겨진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 미혹되지 말아야, 사탄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들, 세상의 신들은 사탄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누구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또 복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그들은 복음이 가려진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미혹된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복음을 가리워졌기 때문에 듣지는 못해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주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같이 교회에 앉아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눈을 열어서 복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게 되면 가리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가리게 하는 것이냐? 세상의 신들, 세상의 사탄들, 이 사탄들에 의해서 직분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지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이 사탄의 미혹이 옵니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중에서도 성공한 교회의 목사님들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도 미혹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신들에 미혹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보면 단순한 시험 같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어요. 또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처럼 큰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시험을 위해요. 내가 직분을 받았지 않느냐? 그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사용하라. 오늘 많은 정치가들이 생각할 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들 나타내는 일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으로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말지 말고, 떡을 만들지 말고 오직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시험이에요? 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높여서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적과 기사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러한 미혹을 받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를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없는데 그것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는 큰 일을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것으로 너의 영광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싸움 하잖아요. 감투싸움 하잖아요. 내가 총회장 될 것이다. 내가 노회장 될 것이다. 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날 혼합주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혼합주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단합되기 위해서 불교도 좋다. 천도교도 좋다. 세상의 것들도 좋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의 권세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다가 때로는 우상에게도 가고 다른 신들에도 가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혹이 끊임없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것.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정치가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천주교도 가고 또 같은 몸으로 교회도 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까? 오직 그들은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축성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맡겨진 직분 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빛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좀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둠의 그런 시간인데 이 어둠의 시간이 바로 창조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 세상이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공허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할 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어둠만 가득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실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 어둠 속에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또 거할 곳이 없는 그곳에 거할 곳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궁창을 만들어요.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납니다. 물들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하늘 위에 모으고 밑에 있는 물들을 서로 나누게 되니까 그 안에 무엇이 나와요? 바다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땅 안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채워넣습니까? 해를 채워넣고 달을 채워넣고 별들을 채워넣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을 채워넣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넣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시. 그리고 땅 위에는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어두운데 빛을 비춰라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거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로 주셨어요. 무덤 속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시게 하신 분, 그분이 어디에서 이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덤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The old has gone.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이미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시간이 있었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둠을 통해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아니하고 2022년도 우리에게 어둠과 같은 그런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이킹족은 해적 활동으로 유명한 그런 족속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AD 8세기부터 시작해서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거기 동토, 어둠의 땅이잖아요. 그 사람 농사 짓기도 힘든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한계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럽 전역을 200년 동안 다니면서 해적질을 해서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킹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노래 이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노리였던 곳은 어디냐면 로마 교회와 수도원들이었고 교회와 수도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보물도 많고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적질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이킹족에 의해서 끌려간 여자들이 노예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내들이 되고 또 낳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의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큰 곳이 바로 이쪽에 있는 바이킹족에 살던 스칸디나비아가 되는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죠.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삼국들입니다. 스웨덴 같은 어둠 속이었었는데 죽음의 장소였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2020년도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전하님께 모든 성도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어서 충성을 다해라. 이 충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 이거 봐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기 떡을 만들어 먹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말고
이 복음 진리를 편집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고, 또 어둠은 바로 새 생명의 창조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오늘 참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직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신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어두운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